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인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주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말씀 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아버지 전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빈손 들고 내 앞에 서지 말라고 했사온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늘 삶 속에 풍성히 채워줄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연설 중에 간증해 놨는 것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을 어느 분이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셨고 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최고 공직자들 중에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 집도 없는 사람, 관저에서만 살던 그러한 사람, 그가 그 연설의 간증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서 일하시고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플로리다 잭슨빌 근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1977년도 켄터키에 있는 한 신학교에 이제 갓 결혼했던 그러한 부부, 그래서 그 켄터키 신학교에서 매년 봄이 될 때마다 CCM 이 페스티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찬양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는 학교에서 그 행사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젊은 목회자 부부가 갓 결혼했던 이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자기들이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들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자기들은 끝까지 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행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었고, 특별히 마지막 날 토요일 날 밤에는 비까지 쏟아져서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집회가 실패했다고 생각됐고, 그리고 마음속에 너무나 허무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그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만들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청년이 바로 미래의 미국 합중국 부통령이 될 마이크 펜스였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고 모든 것들이 험하다 생각했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게 됨을 통해서 미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벌이게 되는 그 편지를 그 목사님이 이 마이크 펜스에게 보내면서 눈물로서 이 눈물 때문에 내 편지를 다 적을 수가 없다 했을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눈물 때문에 그 편지를 자기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가 그때에 그 비오는 밤에, 그 추운 밤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베푸셨던 그 감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살아왔는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죄를 생각, 가슴이 찢어진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올바르게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고 그때 결정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우리 가정들에도 이 마이크 펜스와 같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미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수없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귀한 유산들을 이제 우리가 미국 왔으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또한 이어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그런데 이 세 명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유대의 어떤 지역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더라도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보이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라. 요즘같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부득불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고 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때 항상 믿음 안에 살 때는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보이는 것, 우리 삶 속에 예배로 승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부부간에 교회를 나오는데 부인은 믿음이 좋고 남편은 주일만 되면 핑계를 대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날도 남편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고, 당신이 대표잖아, 당신이 교회가, 나는 집에 쉬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부인은 교회 보내고 집에서 잠깐 낮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와 자기 부인이 천국 문 앞에 갔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천국 문지기가 당신들 부부죠? 그래. 예. 잘 됐어요. 부부 중에 대표로 부인만 들어가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따라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남편이 좋다고 아내가 천국 따라가는 건 결코 아닌 것이죠. 부부간에 모두 다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3절 말씀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형님, 지금까지 시골에 묻혀 있었는데 이제 중앙 무대에 가서 빛을 나타내세요.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곳에 나타내세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5절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무슨 뜻인 것이에요? 성경은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선포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분인 것을 알았어요. 기적을 나타내는 분인 것도 알았다는 것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유대에 가서 행하소서, 당신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에 가서 행하소서, 이 말을 한 것을 볼 때는 예수님이 권능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의 평가인 것이요. 성경은 동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인가?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충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것,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귀신도 믿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믿음은 질적으로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머지 성경에 보면은 유대에 올라가서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말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때인 것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것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제껴놓고는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지혜를 구하는 것,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지,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병 낫는 것만에 이르는 그 정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두 제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둘이 걸어가면서 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렇게 슬픔과 실망에 쌓였을 때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다가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리라. 무슨 말인 것이요? 성경에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고난의 예수 십자가의 주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누누이 말하지를 않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내 죄가 그렇게 강하고 철저하다는 내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냥 내 자신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 정도만 끝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동생과 믿음에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비록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다 헛된 믿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사신다. 내 인생 살아가는 삶은 이제 주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속에 믿음을 갖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만사 형통의 길만 추구하는 사실, 이런 것만 붙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죽을 때까지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 할 것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럴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잘 되는 것, 그리고 만사 형통에 맞추게 된다면 세상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안 되면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믿으면은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게 될 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가 우리는 결코 없는 것이에요. 성지순례 중에 로마의 카타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을 갔었네. 그러고 보니까요. 네로 황제를 위시해서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이 신이니까 황제를 숭상하라, 그렇지 않을 때는 처형할 것이라. 그랬을 때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피해서 간 장소가 바로 공동모지였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만이 우리의 주시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인 것이죠. 학자들이 말하기를 200~300년 동안의 핍박 기간이 있었다 그래요. 200~300명 동안에 이 무덤에 들어가 죽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냐면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되었다 그래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통로에 그 중에 몇몇 방들을 보면 아직도 유해를 묻혀 있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해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죽은 사람들의 체구가 이상하게 작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밤인 것 같으면 슬그머니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안에 들어가서 두더지 같은 생활을 했어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명을 했다 그래요.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눈이 멀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상징하는 터키에 가시게 되면은 역시 핍박을 피해서 큰 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살아난 흔적이 있습니다. 1만 명,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그곳에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카타콤보다 더 그 장소는 열악한 장소입니다. 적들이 공격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 한 사람 겨우 엎드려서 들어갈 정도 통로예요. 그 들어가고 나면 큰 광장들이 나오고 또 막혀 있고 또 광장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 살던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균 수명이 30을 못 넘어갔다 그래요. 다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편에 섰던 위대한 신앙인들, 그러한 신앙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갈 때 너무나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사각오하고는 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영광의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만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믿음이 예수님의 동생 믿음과 별반 다른 것이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살지 못하게 되면 다 헛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는 인생인데 언제까지 돈 따라가고 있고 언제까지 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을 갖길 원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징이 뭐냐면 거룩을 사모합니다. 사탄은 어쨌든 간에 우리 삶이 거룩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영적 전쟁입니다. 유혹과의 전쟁인 것이요. 유혹의 전쟁에 이르면 다 잃는 것이요. 승리하면 얻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도록 죄를 범하는 데 있는 것이요. 우리가 누군 것이요? 구별된 자라 그랬잖아요. 성도란 말이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성도들이요. 성도는 우리 모두 다가 거룩한 것을 믿으시는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거룩한 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거룩하게 택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이요. 성령, 우리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거룩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룩인 것이요. 우리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거룩인 것이요.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흠집을 내서 거룩을 깨트려 버려요. 영광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이 유혹은 우리 팔꿈치에 있다. 그렇게 우리 몸에 가깝게 있다. 언제 넘어질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넘어지기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것이요. 그냥 두질 않는 것이죠. 보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더럽혀서 무너뜨리려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유혹은 영적으로 방심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영혼이 졸고 있든지 신앙이 미지근해졌을 때 아니면 신앙생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때 세상 맛에 내 마음 빼앗겨 있을 때 기도하기 싫고 모이기가 싫어질 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이 엉뚱한 대로 자꾸만 가게 될 때에 그때가 넘어질 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은 역발산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실패했어요? 최고의 지점에서, 가장 최고의 지점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적으로 교만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내 믿음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언제 넘어질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은 100명이 되는데 성공과 영광을 견디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편안합니까? 일어섰을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내 양심을 두드릴 때는 가능성이 아직 있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내 속에 들리지 않을 때는 그 사람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쭉 하시다 보면 올해보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낫고 계속 살아가는 삶 보면 점점 나아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속에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요. 성령 우리 삶에 풍요로움이 많이 오게 될 때는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풍요로움이 잘 오면 잘 안 보이는 것이요. 사람에게서 진정으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조금씩 나빠지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도 한순간에 중독하지 않는다 그러죠. 처음에는 술 한 잔 마시다가 한두 잔 마시다가 나중에 보면 술이 자기를 마시게 되고 술 없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비만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숨이 차고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냐 그러면은 사람이 중단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사람이 한순간에 죄에 빠지거나 우상숭배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유업을 용납하고 죄에 가까이 가다 보면 사탄의 올무에 잡혀서 꼼짝 못하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형식적이 되고 조금씩 죄의 모습을 용납할 때에 당장은 죄가 되지 않지만 올무에 나중에 걸려서 꽁꽁 묶여서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고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좋아요. 쾌락을 즐기는 게 좋아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의지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성경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본성은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게 원해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는 세월이 점점 지나가 보세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모이는 것도 싫어지고 적당히 그냥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이 더 재미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신앙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어지고 은혜가 없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축복이 주어질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축복이 주어지는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줄여야 되는 것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배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설교다 그랬습니다. 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시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엔진이 약하게 되면 파도가 칠 때 치고 나가질 못해요. 파도에 떠내려가 버려요. 그냥 배가 비록 적다 하더라도 엔진이 건강하다면 폭풍과 태풍을 품고 뚫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넘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회복은 예배 회복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18세기 유럽은 예배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진젠돌프 백작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배 부흥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27살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만들었던 교파가 모라비안 교파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파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겨요. 이 모라비안 교파가 주목받게 된 것이 요한 웨슬리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서 복음을 전가하러 왔다가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에 구원받지 못했던 목회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대서양에서 폭풍이 불 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자기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를 보니까 배미창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밑에 내려갔더니만 한 그룹의 사람들이 얼굴에 빛이 나면서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죽어도 천국 가는데요. 우리가 왜 두렵겠습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샤크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간절 누구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1738년 5월 24일 올드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파 예배 처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예배드리다가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 영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능력이 임하게 됐을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작은 교파인데 20년 동안의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보수 교단 전체를 다 합쳐서 20년 동안 선교사를 보낸 것이 500명도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통이라 생각하는 교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선교사를 20년 동안 500명밖에 보내지 못했는데 작은 무리들이 더 큰 일을 했던 것이에요. 성도님, 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 정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인데 무엇을 통해 만나냐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드려야 돼요, 성도님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고 위로부터 나리는 능력과 은혜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예배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갈 때에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변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20세기 가장 큰 부흥이라 그러면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라 그래요. 얼마나 큰 부흥인지 기록이 하면 철공소에서, 그때 거기 철공소, 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철공소가 많았는데 철공소에 일하는 사람이 철공소에 철조각을 도둑질해 자기 집에 쌓아놨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자기 집에 훔쳐왔던 쇳조각을 다시 회개하면서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가져와서 창고를 짓지 않고는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왔다 그래요. 또 놀라운 것은 웨일즈의 극장문이 다 닫았다 그래요. 술집문이 다 폐업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유명한 이야기는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사람들도 은혜 받았지만 나귀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질만 나면 나귀를 두드려 팼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귀를 사랑하고 쓰다듬어주고 두드려 패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변화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영국 웨일즈의 부흥은 어디 있습니까?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만 비밀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비밀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는 비밀은 없어요.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이 말씀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정말 체험하게 됐잖아요. 자기가 전신 관절염에 걸렸다가 그러다가 창문으로부터 치료의 광선 현관등근 사이즈 2개가 들어오면서 몸속에 들어오며 자기 자신이 멀떡이를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속물이나 세상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살아서 변화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동생의 신앙과 같은 그러한 신앙에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했사오니 우리의 삶이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안하고 풍족할 때에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움에 젖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예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